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가장 사악한 왕으로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분열 왕국 39명의 왕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으로 유명했던 므낫세 왕입니다. 그 므낫세 왕의 손자가 요시야 왕이에요. 또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의 이름이 아몬 왕인데 이름이 아몬, 애굽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 참 우상 숭배를 많이 했겠다. 왜냐하면 이름이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버금가는 악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이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달리 놀랍게도 요시야 왕은 마치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다윗의 길로 행했던 정말 위대한 왕이고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게 과거에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8살짜리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사악한 할아버지, 사악한 아버지라고 하는 개천에서 선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시야 왕이 얼마나 할아버지나 아버지 같은 그 악에서 벗어나려고, 그 악의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무슨 영화를 보면은 정말 무슨 조폭 집단에서 빠져나올 때 빠져나올 때 뭐 손가락을 자르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빠져나왔던 사람이 얼마나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오늘 요시야 왕 역시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나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의 그 악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시야 왕은 어떻게 그 힘든 선한 왕의 길로 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살이에요. 8살. 여러분, 8살이 뭐 하는 나이입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여 보스갓, 유다 지파의 한 성읍 보스갓이라고 하는 성읍의 아다야의 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8살의 왕에 오른다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겨우 8살이라면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렇게 사악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살짜리 요시야 왕이 그렇게 선한 왕 다윗 왕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조기 교육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갓난아기 때 갈대아 상자에 당겨져서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 입양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모세가 어떻게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알고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봉사하게 될까요? 어머니 요게벳 덕분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였던 겁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왕궁에서 공주가 바로 왕의
여동생이었던 그 공주가 아기를 보니까, 모세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죠. 하나님이 눈에 콩깍지를 씌운 겁니다. 눈에 콩깍지도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니까 얼마나 예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젖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소문했더니 모세를 낳은 엄마가 모세에게 가장 좋은 젖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모로 들어와서 모세에게 젖을 주면서 뭘 했을까요? 그냥 아기한테 모유만 수유를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늘 하나님 얘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 요게벳의 양육 덕분에, 조기 교육 덕분에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는 어머니의 조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요시야 왕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렇게 좋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은 결과 요시야 왕은 어떻게 통치를 했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누구 보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은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 교육이지요. 신앙교육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 왕의 역사는 500년의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 500년처럼 이스라엘 왕조도 500년입니다.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이고,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북이스라엘 한 200년 가고, 이제 남유다가 150년을 더 가서 350년, 남유다 왕국의 역사가 350년이니까 정확하게 하면 470년인데 한 500년의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 가운데 다윗을 제외하고는 가장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는 왕이 딱 2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고 두 번째는 요시야 왕뿐입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분열왕국에 39명이 있었고 통일왕국에 3명이 있으니까 42명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은 다윗과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던 요시야 왕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던 요시야 왕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낡은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과 아버지 암몬 왕이 60년 동안이나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곳곳에다가 리모델링을 전부 다 파헤쳐서 우상의 제단을 막 세워놨던 겁니다.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했지만은 이 므낫세 왕과 암몬 왕은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을 더럽히고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던 요시야 왕은 이런 낡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며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길로 행했던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요시야 왕처럼 지금보다 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입 싹 닦지는 않으실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던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낡은 성전을 꼼꼼하게 리모델링 하다가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말하는데, 이 율법책은 어디에 놓여져 있어야 되냐? 신명기 31장 26절의 말씀처럼 성소, 안, 지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강단이죠. 지성소 중에서도 법궤 바로 옆에 율법서를 두도록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한 거 어디 있습니까? 요 뒤에 있어요. 바로 이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 법궤 옆 자리에. 그런데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하도 우상 숭배 정책을 펼치니까 율법책을 잃어버린 겁니다. 참, 그 귀한 모세가 쓴 그 율법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요시야 왕이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이 잃어버린 율법책을 다시 찾게 된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율법책을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읽어보라고 합니다. 과연 이 율법책을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놀라운 반응을 보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본문 19절 말씀에서도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본래 율법이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요시야 왕은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을 했을까요? 그것은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학자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저는 생각하기를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주의 말씀을 듣고 아마 그랬지 않을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그런데 보니까 다 저주받을 행동만 한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을 짓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하나의 심볼이에요. 자,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던 요시야 왕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옷을 찢는 회개를 하였다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요시야 왕처럼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가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던 요시야 왕의 특징, 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선지자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혼자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은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란 율법만으로는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해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하는 해결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대안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율법으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왕의 시종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요시야 왕 때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자 선지자였어요. 그의 이름은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자, 과연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르쳐준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자, 본문 16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16절. 여선지자 훌다가 요시야 왕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기면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훌다 선지자는 하나님은 율법서에 기록된 대로, 아마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아마 축복과 저주의 장 말씀에서 저주의 장을 선포한 대로 남쪽 유다 왕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첫째는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신에게 분향을 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도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요, 판사가 법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형법은 형법, 민법은 민법, 무슨 법에 따라서 몇 점 몇 항에 의해서 유죄 무죄만을 가릴 뿐입니다. 거기 없는 거는 판사가 판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가 어떻냐, 고등법원의 판례가 어떻냐, 지방법원의 판례가 어떻냐, 그 옛날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에 어떻게 됐냐, 판례 연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법은, 자, 신명기에 기록된 법대로 남유다 왕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을 이제 선지자가 말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은 율법이 할 수 없다면은 그럼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 큰 목소리로 하면 안 되니까 작은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만만해했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다 죄인. 여러분, 밝은 햇빛에 나가면은 공기가 깨끗한 것 같지만 그 공기 속에 아지랭이 같은 막 피어오는 거 막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바울은 과거의 모든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요시야 왕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 우리가 마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던 요시야 왕 회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했던 요시야 왕,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요시야 왕,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했던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은 결국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내려주셨습니까? 본문 18절 19절, 첫 번째 복은 본문 18절 19절의 복입니다. 18절 19절을 봅니다.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하나님도 내 말을, 요시야 왕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겸손하게 행했으므로 하나님도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 하는 응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요시야 왕의 말을 하나님께서도 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자, 두 번째 축복은 본문 20절의 복입니다. 요시야 왕이 받았던 복.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이것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시는가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남유다 왕국이 아주 그냥 멸망이 막 보여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 죽고 난 다음에 한 50년 있다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그 끔찍한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조금 일찍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조금 일찍 하나님 데려가셔서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지 않고 백성들이 잔인하게 죽는 꼴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글로 걷지 않았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어떻게 죽었는가? 이 복을 못 누렸습니다. 므낫세 왕은 이렇게 죽습니다. 므낫세가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므낫세 왕은 부끄럽게 죽습니다. 왜? 모든 다윗 왕의 후손들은 다윗 왕에 묻힌 그 무덤, 그러니까 다윗 왕의 묘실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다윗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그 선산 있잖아요. 선산에 묻혀야 되는데 선산에 묻히려고 했더니 문중에 있는 분들이 너는 안 된다 하면서 빠꾸를 시켰다는 거지. 아니, 왕인데도, 다윗의 후손인데도 다윗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 슬픈 죽음입니까? 자,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암몬 왕도 이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암몬 왕은 어떻게 죽습니까? 신하의 칼에 맞아 죽지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칼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역시 다윗의 조상의 묘실이 아닌 암몬이 자기 묘실에 왕이 다윗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암몬 역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다윗 왕의 후손들의 묘실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역대하 35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역대하 35장 24절 25절입니다. 그가 죽으니,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죽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설파하고 온 백성들이 설파했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25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요시아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서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묘실의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아 왕이 죽은 것이 너무 슬퍼서 가슴 아파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백성들도 요시아 왕같이 훌륭한 왕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는 애가를 부르며 그렇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존경과 애도를 표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 참 저분 정말 저분 훌륭한 분인데 가슴 아파하며 애도하며 존경하는 그런 죽음이 정말 얼마나 멋진 마지막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요시아 왕처럼 다윗의 길로 갑시다. 우리 모두도 요시아 왕처럼 교회를 사모하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집시다. 우리 모두도 요시아 왕처럼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를 합시다. 우리 모두도 요시아 왕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침을 받읍시다. 그래야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응답의 복을 누리고,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이 요시아 왕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그 므낫세나 암몬 왕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요시아 왕처럼 자랑스럽고 존경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